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신 것은 그리고 짓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저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의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그 양식을 제도를 그대로 모세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양식대로 그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은 없어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던 그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 때 바벨론 나라가 와서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은 온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은 스룹바벨 성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으로 또 거대하게 만들었지만 그렇지만은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하여서 또 그 예루살렘 성 헤롯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 그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늘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은 온전하고 바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 거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유추해서 아니면 내 상상력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온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그런 분일수록 이렇게 다가옵니까? 나에게? 그러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주장하시고 언제라도 나를 데려갈 수도 있고 나를 어떤 환경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사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삶으로 인하여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판은 면하지만 그러나 상급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버림받는 사실을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죽은 믿음 가지고 어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도 같이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바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행복도 우리가 바라지만 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한 95살 정도 되었을 때 그 법무섬으로 유배를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너희가 거할 처소다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되는 그 성도들을 갖다가 준비한 그 단장한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걸 처소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을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 말이 없다면 그거는 명목상 그냥 부모와 자식이지 바로 보게 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대화가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막 되는 대로 지네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데 제일 큰 복은 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큰 복인데 이 땅에서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복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복 받을 때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활하는가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한 거예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에 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산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25년 세월을 떼서 시험 통과해서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기가 쉽습니까? 예전에 우리 전도하게 되면 또 부흥 강사들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되어야 축복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 구원의 온전한 구원이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저 나라에 갈 때까지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그 충신들을 갖다가 죽이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자기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거룩한 성 앞으로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지만 물론 보석으로 지어진 거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봐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그 하늘나라에서 바로 누리는 것인데,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가가 주어짐에 감사하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해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등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럽니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보석으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 그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나의 그 행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지고 그 백보자 심판 때 그대로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은 있지만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이게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가봐야 알아요. 현실의 원사님이 잠깐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예수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조영기 목사님을 아십니까? 저를 모르니까. 제가 현신의 원사예요. 그러니까 난 널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신의 원사는 일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병자들도 많이 고치신 분이에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현신의 원사님이 또 한번 묻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아십니까? 아,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연교회 그 목사님 아십니까? 김충 저기 원로 목사님 누구죠?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에서 와서 그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한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재산을 털어가지고 구로공단 기숙사를 만든 거예요. 엘림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현신의 원사님은 그 주일교회 그 목사님한테 그 북한선교회 하는데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너는 너 영광을 위해서 살았잖아. 예수님이 모른다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죽어서 또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참 너무 회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은혜의 하나님만 아는 그런 거지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때는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때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들을 말 안 들을 말 다 들으면서 그렇게 저주받아 가셨지만 그 오시는 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청년 때 어느 자매하고 이렇게 같이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영락교회 자매였습니다. 호덕 씨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뭐든지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냐. 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못 만났고 나는 하나님의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만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락교회 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 자매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그 자매를 썼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희가 믿는 그런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바로 복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공의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저 하늘나라에는 그 12보석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 그것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지, 그 나라의 그 보석은 이 땅에 있는 말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를 당하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 방주가 지어질 때, 그때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다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키는 것에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양식 제도에 따라서 노아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암수 한 가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식물도 비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노아 방주의 길이가 한 137m인데 항공모함이 한 330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작은 거지만 그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때 그 당시의 기술로 짓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노아는 그대로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2220k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전에 오래전 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사람들이 또 다음에 태어날 사람들이 들어갈 그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네모같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지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건축가에게 그대로 이렇게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되도록이면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도 지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감고 있다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눈을 뜨고 그대로 그렇게 봤던 겁니다. 달동네에 천막 쳐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해 나갈 때 밑에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기에 무슨 교회가 설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선거리를 한 1km 정도 되지만 큰 건물이 올라오고 보이는 거예요. 큰 건물. 제 눈이 마이너스 7.5입니다. 보시면 사람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안경을 쓰고 이렇게 쓱 보니까 나중에 싹 이따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베레 교회가 앞으로 지어야 될 그 성전이 바로 그 십자가가 둘입니다. 그러면서 돌로 지어졌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가 있는, 많이 있는 그런 건물이, 그렇게 교회가 지어진 걸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작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교회는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드리고 그리고 그 본으로 보여주신 이 교회가 저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그 12보석으로 빛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다 목사 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한테 다 목사 되는 거 아니니까 목사도 가지가지지 그러더라고요. 말하지 가지가지 마세요. 목사도 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내가 더 죄짓지 않기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마귀는 그 목사나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 있는 거잖아요. 한 살 살다가 그냥 가는 거나 100살 살다가 가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사실 따져보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지금 세상의 조짐은 끝이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